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면 나에게 유익된 말씀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책망의 말씀도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도 자신을 주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고 이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어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상처받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할 때는 칭찬하기도 하지만 못할 때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왜 책망합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양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의 달로 정해서 쭉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목 시리즈로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 감사절의 유래 이렇게 쭉 말씀 전개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감사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 흔들립니다. 보면은 세상 말로 종말론에 관해서 많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이랬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믿음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 부활할 텐데 그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믿음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게 세 가지가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재림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여기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말합니다. 부르는 소리입니다. 선장이 노를 저을 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맞춰서 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호령, 큰 호령을 부르는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다, 그 말은 내려오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순서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바로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즉 눈이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가 막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잠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에 재림할 때 바로 눈먼 봉사도 소경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한 귀머거리도
바로 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물어볼까요? 지금 처녀가 남자 손목도 안 잡았는데 임신을 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의 산부인과 의사나 어떤 사람 말에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해는 안 갈 겁니다. 성경 모든 신구약 말씀 보면은 그 기사와 이적은 우리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17절 한 절 더 볼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휴거란 말 들어봤죠?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들릴 휴 살 거 들려서 공중에서 거한다. 이래서 휴거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이룬 겁니다. 물론 이 종말론에 관해서는 이 많은 학설이 많습니다. 학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 전천년 후천년 있고 여러 바로 이 학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 이룬다. 전천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바로 믿는 사람 다 재림해서 7년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인 전천년은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 바로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고 들림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세대의 전천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모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재림이 어느 때 주님의 재림을 하실까? 시기입니다. 많이 들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온다 하겠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놈의 주인님, 내가 8시에 도둑질하러 가려니까 문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럽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을 오는 거예요. 그래 도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도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3절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나 믿음생활 이 정도면 돼서 안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사하는 고통과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인이 지금은 임신해서 몇 주 되면은 언제 출산합니다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나와요. 그 날짜가.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달수는 알지만 날짜는 몰라. 몇 달 어느 정도 날 것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어디 길가에 가다가 산에 가다가 아니면 여행 가다가 아니면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밤에 도둑같이 임신한 여인이 해사하는 고통과 같이 갑자기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들 모르고 단 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심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분이 학문이 뛰어나고 교회가 많이 모이고 이분이 어느 날 언제 예수님 온다고 말한다면 그 정도 인격을 갖췄고 그 정도 많은 모인 교회이니까 맞을 것이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학위가 몇 개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바로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건 잘못된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 종말 때가 있을 때 그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해석은 망보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그 말입니다. 망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편안하다, 자유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때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아니 예배 드릴 때 어느 때 올지 누구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안일하지 마시고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 나머지 5처녀는 아이고 신랑이 지금 올 것 아니야, 좀 더 올 거야. 근데 그러면서 기름 등불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어요. 이 바로 말씀이 재림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준비하며 신앙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한 예수님이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거리라. 준비하다 그 말은 견고히 세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요절 말씀을 꼭 묵상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5장 18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할 겁니다. 1년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회복 시리즈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요절 말씀을 계속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52주 지나면 52개일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주신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라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말씀은 예리합니다.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육을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랬습니다. 권계 그 말은 충고하라, 그 다음에 경고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잘 살아야 되는데 예배 참석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각자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들이나 소리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거의 권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고하고 충고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좀 잘합시다. 기도 생활 잘합시다. 예배 참석 잘합시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신앙 연약한 자들을 손 잡아주시며 보듬어주며 감싸주시고 더 나가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며 믿음으로 그들에게 권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들은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줬긴 하여서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세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기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뻐하며 살며 기도하며 살며 감사해라, 이겁니다. 왜요?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여건들이나 기뻐하는 여건들이나 감사할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바로 누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지만은 오늘 선보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간단하네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인데 어느 때 기뻐하라겠습니까?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늘 기뻐하십시오. 아니, 기뻐할 요소가 되면은 기뻐하지만은 내가 기뻐할 요소가 안 되는데 눈물이 나고 원망 불평한 요소들이 막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이럴 때 먼저 생각할 것 바로 우리가 누굽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바로 죄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죄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한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분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다 받은 겁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 기뻐할 요소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바로 이 의지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뻐함을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의 고백했듯이 사망 염치만 골짜기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내 노래하시며 내 구원이시라. 그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고백할 때.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사람이 살며 태어나면은 바로 주민등록증에 이름을 올립니다. 요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호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출생하면은 출생하신 매달린에 호적이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사망하면서 빨간 글씨로 쫙 그어버리고 사망이라고 씁니다. 지어져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런데 우리의 빌립보 3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호적은 생명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기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세상의 명예권세 힘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야말로 빨간 글씨로 지워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는 누구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바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며 사는 자들을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즐거워하십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목회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시험 당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이, 한두 사람이니까 놔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 심령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만 좋으니까 기뻐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삶을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원수가 넘어짐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입니다. 원수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라. 즉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사일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찌 좋은 세상에 말 한 말마다 한마디도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은혜스러운 것은 한마디도 않고 원망 불평한 일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가정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여행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치안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깨끗합니다. 산에 가서 화장실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서 산에 저 골짜기 있는 화장실도 빛가번쩍하게 해놓은 것 보면은 그야말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도 우리 좋은 가정,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귀중한 줄 모르고 그렇게 원망불평한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심령이 좋은 심령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의 제물을 드리고, 지금 이 호세아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활동한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보면은 마당만 밟은 예배예요. 몸만 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소도 그일 알고 나기도 9일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물도 먹이 준 사람은 바로 이 주인 오면은 돼지도 꿀꿀거리고 닭도 그냥 개도 이 꼬리 치면서 막 달라드는데 너희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고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기억하여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어떤 죄냐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고 돌아와서 정의를 지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은 불의함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서 그들을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그야말로 슬픈 사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이 세상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누굽니까? 신분이 24장로들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품 안에 거하여 있는가, 주의 품 밖에 거하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당만 밟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모두 얼굴이 그야말로 은혜로서 싱글벙글 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오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부 보따리에 담아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던져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듬뿍 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 당하는 중에도 사도행전 13장 5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인데 13장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방법들은 생활의 요소가 좋아서 내 마음이 기뻐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기쁜 열매를 맺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건 우리가 암송구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믿어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숨 쉬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 믿는 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내 마음에 의심이 오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의심의 바로 이 요소들은 다 물러가 버리라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구절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높은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성경 가르침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의 가르침 구절입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뜻 안에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내 생각, 느낌이 아니라 죄를 찾는 바로 현미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내 하나님께 내가 숨긴 것이 없는가, 이것을 바로 이 벌려놓으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보혈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잘못한 것을 다 정결하게 씻으시고 고장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출애굽한 후에 약 한 3, 4일 있다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할 때 물과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3일 되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가지 하나. 기도했더니 깨달음을 준 것은 모세야, 나무가지 하나 깎아서 던져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한도뼈가 이글되도록 기도했더니 에서 형이 야곱을 단칼에 목을 잘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열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형제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나 어떤 삶 가운데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이 있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기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의 결단 낙심하지 말고 항상 여러 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합니다. 과부는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원한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 원한을 바로 푸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이 그럽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 번거롭다는 뜻은 바로 이 고통을 주다 뜻입니다. 매질을 하다, 때리다 의미예요. 날마다 와서 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든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그 원수를, 그 복수를 풀어주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다는 것은 거칠게 다루다 뜻이 있습니다. 눈 아래를 때리다, 눈이 멍들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아니 여인이 재판관을 눈 때리겠습니까? 그것은 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기에 그 응답을 받았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봐라,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도 그 권한 있는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간구하니까 응답받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바로 누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뜻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손들고 주 뜻이 이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 감사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말세, 지금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는데 감사가 없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19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2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 거역하고. 발세는 그래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은혜, 이 얘기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그런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잘 먹었지만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잘 드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게 하신 하나님, 듣는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발이 안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걸어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문에 성도들의 감사할 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함, 또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신 감사함, 내 구원의 은혜 주셨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함, 매 순간마다 마음과 입술과 물질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살 때 우리에게 절망, 걱정, 우울, 이 모든 것, 우울증 다 바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일에도 찾으며 감사하면 은혜 주시고 감사한 조건 우리에게 입술에 바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11월 마지막 감사회복달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도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